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언가를 버리는 일에 참 미숙합니다. 쌓아두는 건 참 잘하는데요, 버리는 건 잘 못합니다. 그때 그 첫사랑에게 받았던 연애 편지와 함께 찍었던 스티커 사진은 고이고이 박스에 잘 담아두기도 하고요, 옷장에는 안 입는 옷이 그득그득하고 베란다 창고에는 우리가 또 안 쓰는 물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사 준비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다 이사 준비할 때 한 짐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버려야 할 것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못 버립니까? 미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푸릇했던 내 첫사랑과의 시간과 그 추억이 그 편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 그걸 어떻게 버려? 그때 그 비싼 돈 주고 산 백을, 이 옷을 어떻게 버려? 언젠가는 입을 때가, 언젠가는 쓸 때가, 언젠가는 멜 때가 있을 거야. 이러한저러한 미련을 가지고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물건만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아주 오래된 잔해들이 가득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그때 그 실패, 그때 그 습관과 방식들, 이러한 잔해들이 가득합니다. 분명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미련 가득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단지 이 물건을 버리는 일, 아니면 마음을 이렇게 비우는 일에만 미숙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의 인생에, 내 영혼의 치명적인 미련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버리지 못하는 미련함과 미숙함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꽤나 오래 다니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이 고유 레파토리 중에 하나는요, 그때 그 중고등부 청소년부 수련회 때 내가 예수님 만났잖아. 그때 그 부흥회 때 목사님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아서 결단했잖아. 그때 그 시절 부서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잖아. 내가 그때 그 기도원에서 나무 한 그루 뽑았잖아. 막 이렇게 이런 추억이 방울방울한 이야기들을 자주 꺼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추억, 그때의 나를 꺼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꾸만 그때 그 과거를 꺼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오늘, 지금 그 은혜에 잠기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나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다시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때를 회상하면서 추억하면서 그 추억을 꺼내드는 겁니다. 아, 그때 나 정말 뜨거웠는데, 아, 그때 나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런데 정작 지금은 내 삶은, 내 영혼은 그냥 미적지근한 그러한 나의 신앙,
나의 삶의 모습,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려 살아가는 내 무기력한 모습을 알고 있기에 자꾸만 그때의 나를, 그때의 나에게 미련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고 살았죠?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의 유통기한이 며칠이죠? 하루입니다. 내일까지 딱 먹어두려고 이렇게 내일 것까지 딱 이렇게 챙겨두면 어떻게 되죠? 이 만나가 썩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효율을 따지면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꺼번에 하나님이 일주일치 딱 공급해 주시고 이 백성들도 일주일치 딱 이렇게 비축해둬서 저장창고에 딱 두고 이러면 하나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수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만나를 주실 때 그러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 만나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구나라는 이 은혜를 신선하게 날 것으로 매일매일 누렸으면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매일같이 수고스럽게 하루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밥 차려줄 때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죠? 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 밥을 차려줄 때 엄마 나 아직 사랑하는구나,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에게 이 신선한 은혜, 날마다 이 신선한 은혜의 밥상을 차려놓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요, 왜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신선한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자꾸 그때 그 부흥회 때 만났던 하나님, 그때 그 수련회 때 만났던 그 받았던 은혜, 그때 그 기도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겨우겨우 끄집어내서 오늘의 신앙생활을 마치 연명하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셀리그먼이라는 심리학자가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애견인에게는 좀 잔인한 실험인데요, 이 셀리그먼이 강아지 이 개를요, 우리 안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요, 이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그 전기선을 다 깔았어요. 그리고 바닥이 이렇게 걷기만 하면 찌릿찌릿하게 이렇게 자극을 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개가 그 우리 안에서 전기 자극을 받으니까 서 있을 수 없잖아요. 막 우리 밖으로 막 뛰쳐나오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막 점프하고 소리 지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도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학습하게 돼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개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그냥 그 전기가 흐르는 바닥에 엎드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일정 시간이 흘러서 이 셀리그먼이 개가 갇혀있는 우리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 개가 곧장 뛰쳐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문이 열려있는 걸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그냥 바닥에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겁니다. 전기적을 그냥 그대로 받은 채로요. 왜냐하면 이 개에게는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이라는 이 무기력함이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문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할 거라는 이 우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있어도 여전히 그 과거의 시간, 이 반복된 이 경험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 우리 안에 갇혀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갇혀있는 거죠. 이걸 바로 이 심리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학습된 무기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많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또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늘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늘 원하는 그 때에 기도 응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지금 당장 이것이 급한데 하나님은 아직 기다려, 이렇게 하실 때 침묵하실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요, 이 신앙의 무기력함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무기력함이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네. 아무리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도 난 제자리네. 내가 말씀을 읽어도 나 별 변화가 없네. 삶 공부해도 목장 모임을 해도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나는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또 그런 모습이네.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못 사는 것 같네. 이러한 무기력한 우리의 경험이 쌓이면서 이 시간이 학습되면 학습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아 그래 이 정도로 살지 뭐. 현상 유지나 하자. 그리고는 세상의 그 자극을 그대로 내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분명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신앙적인 무기력함에 휩싸여서요, 세상의 우리 안에, 과거의 우리 안에, 그 전통과 관습의 우리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무기력함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드넓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날마다 신선한 만나, 신선한 은혜를 먹고 하나님을 만나서 살고 싶은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나요? 네, 우리 5분 원하시나요? 아멘.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이 신앙적인 무기력함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무기력함이 있었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곧 올 거야. 곧 올게. 이렇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빌립보서 4장 5절만 해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대요. 근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짜장면 주문하면 한참 지나도 안 오니까 짜장면집에, 중국집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국집에서 뭐라 그러죠? 출발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대충 이 정도면 오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때 짜장면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 비유가 좀 이렇게 짜장면과 비교가 좀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안 오셔도 너무 안 오시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지금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가 승천하시고 나서 30년이 지난 때예요. 그 30년 동안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불구가 되고 돌아갔는데 또 잡혀가서 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학습되고 있는 거예요. 경험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 무기력함이 학습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 무기력함을 타개하는 타개책으로, 그 해결책으로 무엇을 생각해냈냐면 옛 과거를 끄집어냈습니다. 미련을 두고 있던, 고이 덮어두었던 그때의 그 우리의 영광, 그때의 그 추억을 끄집어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 교인들에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합니까? 개 조심하세요. 악한 일꾼 조심하세요. 악한 일꾼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살을 잘라내는 할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개와 악한 일꾼들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으면요, 아마 교회 대문 앞에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개 조심, 할례 개가 물어요. 악한 일꾼 조심, 할례 주장 금지, 아마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개는요, 누구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었냐면 이방인을 비하할 때 쓰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다 알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인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 그리스도인 되었던 그 자들이 지금 할례를 주장하니까 옛 과거를 끄집어내서, 옛 영광을 끄집어내서 다시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 너 개다, 너 악한 일꾼이다, 우리는 이 악한 일꾼과 개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편지가 이렇게 딱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바울의 편지를 낭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은 다들 기대했을 겁니다.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할까? 예수님 곧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막 기대하고 귀를 쫑긋하고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있는데 갑자기 개 조심, 악한 일꾼 조심, 할례 주장 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이 할례의 이야기를 끄집어냈던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일그러졌을 겁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을 겁니다. 동공이 요동쳤을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 불쾌감과 모멸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내가 당장 지금 바울에게 달려가서 따져들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을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왜 이토록 과격한 이 강렬한 단어를 꺼내들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신앙생활은 그때의 그 행위로, 이전의 그 자랑으로, 지금 그때의 그 은혜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영광에 멈춰 있는 것은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그것은요, 교회를 와해시키고 믿음을 오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격하게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할례를 지금 명하신 분이 누구셨죠? 할례는 지금 누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 할례해, 진행시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 명령이니까 당연히 응당 잘 지켰겠죠. 지켜야 하죠. 그런데 이 할례가 점점 어떻게 변했습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변했습니다. 자격증, 인증서처럼 여겨졌습니다. 너 할례 받았어? 그럼 통과. 너 할례 안 받았어? 그럼 탈락. 그럼 너 이방인, 너 개. 이렇게 부르는 인간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은혜, 그 은혜의 상징이 어느새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 옛 영광, 내 자랑거리, 평가와 기준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거 믿음 생활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 바울은 그래서 할례 주장하면 개, 악한 일꾼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편지의 한 줄이 밖으로 새나가서 유출돼서 정통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걸 귀에 들어갔으면 바울은요, 당장 율법 모독죄로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발언이에요. 자신의 신변에 엄청난 리스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아주 강렬하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그 이유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꼬인 것처럼 들려서 제가 영어 성경으로 한번, 영어가 좀 더 편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But on a right relationship. 그러니까 바른 관계 위에, 그러니까 누구와의 바른 관계죠? With God.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에. 이거는, 이 바른 관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믿음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상속자가 되는 건 율법이 아니라 바른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다. 어떤 관계요? 믿음으로부터 오는 바른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집에 딱 들어갔는데 한 집에 살면서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본체만 살면 그게 바른 관계의 부부, 바른 관계의 가족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뭔가 없어졌는데 서로 의심부터 하는 게 바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른 관계는요,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사이입니다. 과거의 기억과 추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나, 오늘의 너로, 서로가 너와 나로, 우리로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 그 시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게 바로 바른 관계, 좋은 관계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을 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할례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은 어떠한 관계를 가져와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이 바른 관계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가져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조심해라, 조심해.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 믿음에 미련한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슴팍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써서 붙여야겠습니다. 개조심, 악한 일꾼 조심,
할례 주장 금지. 우리는요, 옛것이라는 이 목줄에 매어서 무기력한 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이 신선한 만나를 먹고 프레시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과 관습과 무슨 주의, 무슨 이념을 고집하고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따라서 한 걸음 내딛는 성도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전통이야. 이게 우리 암묵적인 룰이야. 지금껏 이렇게 해왔어 라는 이런 드높은 어떤 우리의 담장에 갇혀있지 않고, 그때 그랬지, 이 추억과 이 회상에 우리에 갇혀있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활짝 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유대인의 다이아스조가 바울이에요. 그 바울도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6절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은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탑티어의 사람입니다. 감히 바울에게 나 유대인이요 라고 명함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가진 그런 과거에 지금도 현재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코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금 스펙을 내밀고 있는 걸까요? 어디서 감히 할례를 꺼내? 어디서 감히 율법을 이야기해? 어디서 자격을 논해? 이렇게 위에서 찍어내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나 다이아수저 버렸어. 그거 보물이 아니더라. 그거 오물이더라.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꺼내든 겁니다. 여러분, 탁월한 지성인, 엄청난 이 교육을 받은 이 바울, 엄청난 필력을 가진 이 바울이 지금 이 2절 안에요,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게 이루었던 것 다 해로운 것을 여긴다. 내가 가졌던 것, 나 모든 것 다 해로 여긴다. 그 밖에 모든 것 나 다 오물로 여긴다. 3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똑같이 그 해로 여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그 모든 것이 보물이 아니라 오물이구나. 내가 버리겠노라. 그 대단한 집안, 엄청난 자부심, 자산, 자존심, 자력, 자긍심 다 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겠노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엄청난 것을 가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던 자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믿음으로 오는, 내 자격과 내 조건과 내 옛 과거로 오는 그 의가 아니라 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의를 나는 얻고자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기고 나는 그분만을 얻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바울이 취했던 이 태도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가치, 그 자랑거리, 그 영광, 그 이념과 자격, 그 경험과 관습과 전통, 이것들이 이 믿음을 오해하는 것이라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해로 여길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해라면, 오물이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것을 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더 이상 고집부리며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내 영혼의 창고에, 내 내면의 방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난 이렇게 해왔고 이게 맞다, 이게 이렇게 배워왔다, 이 훈련이 제일 유익하고 이 가치가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우리가 그 가치를, 그 옛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틈이 벌어지고 우리의 공동체는 반드시 금이 가고 교회는 흠이 남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꽤나 긴 시간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꿈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 이름을 들으면 다 알만한 교회들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훈련도 좀 받고 인지도도 좀 쌓으면서 어느 정도 규모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이게 제가 가진 그냥 일반적인 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야망을요 버렸습니다. 산산이 부서뜨려서 내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껏 이 네노랄 교회에서 사역을 해오면서 저는 어느새 목사가 아니라 목석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목사가 아니라 지독한 독사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 교회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틀렸었습니다. 저는 제 꿈을 위해서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그 교회의 시스템, 관습을 제가 가지려 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제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인생을, 그 목회를 꿈꿨습니다. 사실 제가 가진 이 꿈을 이루려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루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성도를 늘리고, 대단한 시스템과 전통을 그대로 잘 배워서 내 것으로, 우리의 교회로 그대로 가져오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어떤 소리가 있든지 꼿꼿하게 잘 걸어가는 목회자가 되는 거, 이게 바로 그 꿈을 이루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제 인생은 그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그저 지금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치 인생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단한 일, 대단한 사역, 대단한 설교자, 뛰어난 실력 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끄는 그런 리더로서의 제 인생이 아니라, 그냥 오늘 넘어지고 쓰러져고 눈물을 흘리고 발버둥 쳐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지금을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대단한 사역과 대단한 사역팀, 어떤 탁월한 연주자, 최신식 예배 시스템, 환경, 어떤 훈련 프로그램, 모던한 인테리어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를 얻고자 오늘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바울처럼 다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옛 시스템을 떠올리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시대에 뒤처지는데, 이러한 판단의 마음, 이러한 평가의 마음, 과거를 끄집어내는 이러한 마음이 참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저는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야망을 버리기 시작했고요, 제 생각과 계획과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정받는 자로, 그저 오늘을 내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 그 만나를 따라서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자로 오늘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신앙생활, 그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표정 보면요, 목사는 그래야지, 당신은 그래야 하고 말고,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꿈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유통기한 다 지난 은혜를 먹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 굳어버린 믿음의 근육 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영광, 그때의 나를 이제는 버려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옛 자랑들을 뒤죽박죽 섞어놓고 마치 창고에서 끄집어내는 그 믿음처럼 여기는 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바로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심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꿈을 꾸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소망해야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자,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할례,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뒤바뀌어야 합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뒤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종교 행사, 종교 수업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바른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외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의지하며 사는 그 하루를 살아내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할례 받은 사람, 참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바울이 입이 닳고 닳도록 이렇게 말해도 부족한 게 뭐라고 얘기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날마다 항상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세요. 이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그 전통과 관습 안에서 내 생각과 이 경험 안에서 세상의 이념과 그 이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그 꿈을 이뤄드리며 그 꿈을 꾸며 그 꿈의 성취를 맛보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한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이유가 됩니다. 도구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소망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 두 구절을 네 글자로 압축해서 축약하면 뭐죠? 부활, 소망. 바울은 그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부활 소망을 살아가지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내게 닥친 엄청나게 커 보이는 문제들이 별게 아닌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 싸울 이유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답답함과 이 불안함과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막막함이 다 소멸되어지고 염려와 근심에 사그라지는 것을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부활의 능력을 깨달음으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곧 부활 소망으로 오늘을 살면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가 내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비범한 인생을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부활 소망으로요. 여러분,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것, 화려한 금그릇, 은그릇 다 내다버리고 자신의 스펙을 다 오물처럼 내다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물이 아니라 보물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물이 아니라 보물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들이 무엇을 담아내야 합니까? 무엇을 더욱더 굳세게 간직해야 합니까? 오물입니까? 보물입니까? 그러면 질그릇 같은 우리는 오늘 무엇을 더욱 붙잡고 간직해야 하겠습니까? 오물입니까? 아니면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방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조심 딱 붙여놓으시고요. 내 영혼에 담긴 그 오물들을 이제는 내어놓고 설거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며 모시며 살아가는,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로요. 육신이 아니라 주님만 자랑하는 그 고백으로, 오늘 주신 그 말씀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 바른 관계로, 그 믿음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부활 소망 가지고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구석구석에서 온종일 경험하며 사는 그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